오늘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제가 이번 휴가 때 좀 특별한 경험이 있어서 잠깐 나누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아시죠? 제가 이번에 그 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한라산은 해발 1900m 정도 되는 남한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해요. 제가 근데 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내려올 걸 왜 올라가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인데 겁도 없이 한라산을 초보자가 올라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정상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까 또 갈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 19.2km의 거리를 한 8시간, 9시간 정도 걸려서 다녀왔어요. 그런데 올라가서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라는 말은 거짓말이구나. 여러분, 산은 절대로 산이 아닙니다. 올라가 보면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산이 아니에요. 이 거의 돌길 아니면 나무 계단에 굉장히 험난한 길이었어요. 올라갈 때는 근육과의 싸움이고 헉헉거리면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이 관절과의 싸움이더라고요. 몸무게가 또 나가다 보니까. 근데 산을 오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남들이 빨리 간다고 절대 쫓아가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속도를 지켜서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길이 평탄하다고 빨리 가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험한 길에서 반드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 그렇다고 너무 발밑만 보고 갔다 오면 이 산에 왜 갔다 왔는지를 모르게 되는, 산을 즐기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생기더라고요. 제가 수영도 하는데 수영을 할 때는 물을 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수영을 오래 하신 좀 어르신들이 1km, 2km, 3km 이렇게 쉬지 않고 수영을 쫙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50m만 가도 막 헉헉거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래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해요. 이 물을 탄다고 표현합니다. 물의 저항을 최소화해서 몸에 힘을 빼고 움직여야 될 때만 빠르게 움직여서 이제 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물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산을 탄다는 말도 있죠. 이 산을 탄다는 말이 제가 산을 타보니까 굉장히 예술적인 표현이구나라는 걸 또 깨닫고 왔습니다. 이게 산을 타지를 않고 오르거나 정복하려고 하면 반드시 쓴맛을 보게 되는 게 산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시내산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산을 올라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오늘날의 시내산은 정확히 어딘지를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면 시내 광야에 있는 모세의 산이라고 전해지는 그 산을 올라가는데 해발 22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주 중요한 용무로 부르셨는데 바로 그것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영히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때 나이가 자그마치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시면 모세가 산 꼭대기에 하나님 부르시니까 올라갑니다. 해발 2200m의 산을 올라갔어요. 꼭대기에서 부르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80세 할아버지가 쭉 올라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이 이 산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해라. 가까이 오면은 죽을지도 모른다. 모세가 거기서 아마 가슴이 덜컥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이제 실감합니다. 이걸 어떻게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그 말을 전해야 되나. 하나님, 제가 다 신신당부를 하고 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내려가라. 내려가서 네 형 아론과 함께 다시 올라와라.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내려갑니다. 한참 내려갔겠죠 또?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모세와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산기슭에 와서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 너만 올라오거라 해서 모세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 모세 80세 할아버지 모세가 적어도 2번 이상 그 높은 산을 왕복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올라갔을 때에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 백성들이 그 사이에 하나님을 떠나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그 소중한 돌판을 들고 와서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산꼭대기를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고 다시 그 돌판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번 이상 이 모세가 이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뜻이죠. 이 80세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도 오르기 힘든 높은 산을 몇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죠. 애굽에 내린 재앙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피게, 이파, 악도굼의 흑장.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게, 이파, 악도굼의 흑장. 이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래서 피, 개구리, 이 재앙,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유 이건 보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놀라운 기적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진 마른 땅을 건넜고 애굽의 군대들은 수장되었습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모르시는 분이 없죠. 광야에서 뭘 먹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신 분이라면 보통 레위기 전까지는 읽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기적들도 중요하지만 이 모세의 80세 할아버지가 높고 높은 산을 왜 혼자서 몇 번씩 올라야 했는지 이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모세가 이 산을 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산행의 결과로 주어진 축복은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아멘. 모세가 산을 오르내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사이에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친구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때론 내 생각과 달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아마 모세도 산을 올라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80세 할아버지가 2200m 산을 올라가면서 쉬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주신 아주 소중한 십계명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소중한 걸 이렇게 갖고 오다가 바닥에 그냥 내동댕이 쳐서 깨트려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다고 하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걸 던져서 깨트리지 않고 여기다 잘 놓고 그 다음에 백성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왜 이걸 깨트렸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산을 올라가서 다시 받았어요. 굳이 그 돌판을 깨트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따라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조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듣지 않는 말씀은 그냥 지식에 불과하고 어떤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야기 정도로 듣고 끝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말하는 믿음의 입술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드러난 현상이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이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은 있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과 어떤 사람은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말과 생각에서 하나님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지 그것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말이 얼마나 많이 고백되는지를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냥 아주 쉬운 원리예요. 집에서 부부관계가 좋은 분들은 밖에 나가서도 집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부부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요, 밖에 나가면 자기 집 얘기를 별로 안 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다 보면 심각해지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부가 서로 배우자의 험담을 하고 다닙니다.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멀어지면 그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이 없다고 마치 말하고 다닙니다. 이런 사람의 입술에는 늘 안 된다는 말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안 된대요. 아니잖아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게서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입술은 어떤 입술입니까? 믿음의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구원의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에서 늘 선포하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내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입술로 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입술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사람과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단순히 걱정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수준이 아니고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을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보는 어떤 결과에 상관없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입니다. 백성들이 아론을 협박하자 아론은 그 즉시로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 금 장신구들을 다 빼갖고 와라. 금고리 은고리 다 빼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돈이 대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견주어 섬긴다고 이야기하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에게는 돈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론이 오늘 송아지의 형상을 만들 때 돌이나 나무 같은 걸로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금을 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럴듯한 신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 아론과 백성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유치원생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는 3개월 전이고 이 금송아지는 언제 생겼어요? 방금 생겼잖아요.
이스라엘이 탈출할 때는 있지도 않았던 금송아지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겠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는 신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돈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돈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건강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돈은 우리 자녀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줘보십시오. 자녀의 인생을 망칠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할까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전혀 엉뚱한 삶을 살게 돼요. 5절과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방금 전까지 뭐 신도 없고 모세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걱정하던, 어쩔 줄 몰라 하던 사람들이 금송아지 하나 생겼다고 잔치를 벌이고 뛰놀고 춤을 춥니다.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할까요? 현실 도피라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광야 한가운데 있고 애굽 군대는 언제 따라올지 모르고 길은 험하고 살 집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러나 당장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만 있으면 사람은 현실 도피라는 걸 하면서 사는 동물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에 스트레스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잘 푸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현실 도피를 해버리면 그것은 우상 숭배와 맞닿아 있습니다. 내가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즐기는 그것은, 그게 아무리 선한 거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걸 즐긴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끊어져서 내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비인격적인 관계예요. 끊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머리로는 믿는데 삶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삶, 금송아지를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트레스를 푸는 것은 중요하지만 술이나 취미나 오락이나 사람이나 그 외에 어떤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실 도피의 도구로는 삼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현실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은 평생 현실 도피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디 이국의 남국의 섬나라에 가가지고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거기로 그냥 은퇴하고 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과연 무인도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이게 그럼 우리는 거기 무인도에서 천국과 같은 그런 지상 낙원에서 사는 게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현실 도피에 불과합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말하는 호접지몽이라는 고사가 있습니다. 꿈을 꿨는데 장자가 호랑 나비를 팍 돼가지고 날아다니는 그런 꿈이었어요. 깼는데 너무 생생해요. 그 장자가 하는 말이, 장자가 꿈에 나비가 나온 건지 나비가 장자의 꿈을 꾸는 건지 헷갈린다. 이게 이제 호접지몽입니다. 현실 도피의 끝은 지옥 같은 현실의 연속일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실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기지 못할 싸움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질병도 사람도 심지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도 우리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지 않지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급히 내려가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세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한 말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이 하나님이 다시 되풀이하고 계시잖아요.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 하세요? 죄의 뿌리입니다. 즉 자기 중심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누구를 위하여 신을 만들래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시면 소름이 끼쳐야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신으로 믿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깨어진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은 사실 결국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비극들입니다. 이런 유혹은 늘 아주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아예 이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수십만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쳐다보고 있을 때 단 한 사람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말을,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기도의 말을 읽겠습니다. 11절에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잘못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잘못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빌지 않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저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였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더 큰 분이 없어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실 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그것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입니다. 이 한 사람 모세를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백성들이 회개해서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 여전히 섬기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산 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셨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셨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나서 죽었던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졌던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잃어버렸던 금송아지 섬기는 나를 되찾아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수백, 수천, 수만 번을 들을지라도 다시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들고 다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복받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부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없었던 선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죄를 이길 힘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세상의 그 어떤 문제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 믿음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에게 더 놀랍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의 사진이 준비가 혹시 됐나요? 백록담입니다. 저는 전에도 이 사진을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찍어놓은 걸 봤죠. 아마 지금 이 사진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 참 좋네, 목사님 자연에서 제대로 힐링하고 오셨네, 이런 생각 정도는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 위의 풍경을 제가 제 눈으로 직접 보았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어렸을 때 이 풍경을 보았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뭐하고 살았지 그동안? 그런 마음도 들고요. 저는 산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그런 경험을 막 즐기는 스타일도 아닌데요, 직접 힘들었지만 가보니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데도 산을 계속 올라가시는, 산을 타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제 머리에 맴도는 한 문장은 시내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으로 였습니다. 내가 여기를 왜 올라가야 될까? 근데 올라가 보니까 모세 할아버지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노구를 이끌고 시내산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아주 힘든 여정이었겠죠. 그러나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모세가 인생에 했던 어떤 일보다 의미 있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꾸준히 맺고 유지하는 일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는 것처럼 힘들고 지난한 어려움의 길입니다. 그리고 아주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을 반드시 동반하는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정상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그 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믿음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며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험난하지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그 길을 평생에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고 또 경험한 분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어떤 종교적인 의무에 불과하거나 기도하는 것조차도 형식적으로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어렵고 험난한 길에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산 정상으로 초대하실 때에 우리가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보며 믿음의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복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와 그 평강이 더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음을 고백하고 우리 인생에 수많은 금송아지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금송아지는 가루를 내어 마셔봤자 아무것도 되지 않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이 우리가 바라보던 것들입니다. 주님, 이제는 믿음의 눈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입술로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드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면서 아버지와 문제 때문에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현실 도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자기를 위하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니 주님, 이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날마다 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이 정말로 주님께 닿는 길이라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야 한다 할지라도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귀에 직접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이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말은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말들 뿐입니다. 복음입니다. 주님,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일으키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었으며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던 우리를 온전히 살려주셨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상에 돌아갈 때에 힘들고 어려운 시내산 여정 같고 우리는 80세 모세처럼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붙드시고 끌어주시고 밀어주시오니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기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들어 주님을 봅니다. 믿음의 입술로 주님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믿음과 순종으로 날마다 반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처럼 대면하여 만나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날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많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문제가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